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들 서로 간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최고의 덕목을 화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그 덕목이 어디 각각의 개인들과 개개의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덕목이겠습니까?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안정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번영과 및 지구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덕목이 바로 그 화목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연하고 엄중한데 그럼 가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인간 세상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화목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이번 4.10 총선의 결과 그 과정을 근거로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선거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이번 선거였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이라는 그 특정인과 그로 대표되는 정권을 사이에다 두고 양 진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립을 했으면 이 나라 선거 역사상 그 양 진영에 들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최초의 선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평가와 판단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르고 극명하게 차이가 났으면 보세요. 윤 대통령과 이 정부를 낳고서 출산 휴가를 다녀왔다는 추미애 전 장관과 육아의 집을 막 끝내고 돌아왔다는 조국 전 장관이 그와 같은 비아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어 재기에 성공을 했겠습니까? 또한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그토록 미워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다 함께 당선이 되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전쟁 같은 선거는 그렇게 야당의 압승으로 즉 여당이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전쟁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를 전리품으로 내밀면서 김건희 특별법이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특별법이다 압박을 가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 성정에 따라 또 거부권으로 맞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쟁의 해오리바람 더 강하게 불 것이고 그렇게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 불안은 더 가중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전망입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로서 야당과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운영자들에게 충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 협치의 물꼬를 트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서 화목한 전국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자면 야당은 이겼으니 이겨도 크게 이겼으니 이제 아량을 갖고 정권과 싸우지 말고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 그대로 있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개개인의 정치인도 그럴진데 패배를 당해도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대패를 당한 여당의 충격과 절망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이제 정권과 여당을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래도 함께 가야 할 국정의 동반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서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또 그것대로 반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서 반대함으로써 정권과 여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당은 저도 국민 앞에 낯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졌으니 이제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지대 야당에게 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졌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국민 앞에서 자세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처럼 최악의 심판을 당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차근차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참패의 제1원인이 대통령에게 짓눌려서 무기력하고 또 비겁하게 민심을 외면했던 여당 자신에게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독선과 일반통행의 국정 운영을 무슨 신념이라도 되는 양 폭주했던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동을 걸지 못한 여당의 모습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명품 가방과 이종섭 사태 등 누가 봐도 욕설이 나올 만한 그런 뻔한 일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대변하게 급급했던 여당의 모습이 세상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거침없는 말발 외에는 야당의 면법 비호감 출마자들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 외에는 그야말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정치 역량을 가진 당대표에 대해서 염치 없이 한미여천가를 불렀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허접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여당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여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와야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양분되었던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들을 비롯한 세상 만민들을 구원의 잔치가 있는 그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소위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다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이 왠지 매우 엄숙하고 심히 장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엄숙하고도 장중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친근한 음성이 아니라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무엇인가 세상의 만족을 찾아서 쉴 틈 없이 헤매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인데 그러자니 오죽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항상 허기지고 언제나 갈증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배 터져 죽은 사람들도 많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 실제이고 사실이고 보면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야말로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권세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건강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사랑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경쟁에 배고프고 목마르며 성공에 배고프며 목마른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힘에 붙이고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술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도박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며 각종 중독에 배고프고 목이 말라옵니다. 그렇게 한없는 허기와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즉 진정으로 가치가 없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의 영화나 육신의 쾌락 등을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보셔도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즉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 것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을 위하여 아무리 내가 많은 땀을 흘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것들 역시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고 말씀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누가 무엇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총을 원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물을, 즉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은 한번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물은 어떤 것들인지 그 몇 가지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 영혼의 만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육신의 배부름과 이 육체의 건강에 더하여 심령의 평안함과 평화,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 다시 말해서 전 인격이 만족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뼈를 견고케 한다는 이 말씀은 내 가슴 속으로부터,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힘차게 솟아나는 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어떤 고난이 부딪혀오고 현실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환난 등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내 길을 막고 내 삶을 빼방할지라도 이제 넉넉히 감당할 만한 강하고 굳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구원, 그분이 주신 은총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 여러분,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타락과 탐욕과 미움과 부패 등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의미이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우상을 전부 나에게서 제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제 우상을 나에게서 온전히 제거함으로 나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바, 그러니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증거하는데 만물을 소성시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들은 우리 영혼과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셔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뜨거운 가슴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도 뜨거운 품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받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을 마시면,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물, 구원의 물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 태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에, 즉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로 반응을 해서 항상 내 내면으로부터 더 큰 힘과 기쁨이 솟아나고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악담한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그 복이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한 방법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놓쳐버리면, 이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내가 되고 우리 형제들이 될 것인데 마음에 시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기회는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므로, 즉 복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 동안에 반응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죽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즉시 그리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 복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할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는 제가 언제나 당부드렸듯이 항상 1등을 하는 우리 들꽃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에는 언제나 특등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다시는 영혼의 허기도 갈증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 여정이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매우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쾌락에 있는 자리로 아무리 달려가 보아야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그곳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아무리 추구해 보아야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 인간의 명예, 물질의 풍요, 육신의 건강 등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울 때,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내 삶이 향해 갈 때, 즉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세워 당신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께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총의 물을 돈 없이도 값 없이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인생의 전 영역,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그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일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 힘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삶이라고 내 능력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셔야 내 인생이 채워지고 내 삶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일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뜻을 알아 내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솟고 우리의 미래가 넉넉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지금 현재 기쁨과 감사가 내 가슴을 채울 것인데, 여러분, 발걸음 돌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늘 그런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복 다 주실 것이고,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를 해주신다고 시편 34장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요, 내가 힘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당신 곁으로 가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내 곁으로 와주시는 그것이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과 상태를 살펴주시는 그것이 위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여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나에게로 달려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더 힘껏 달려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데, 나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사업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보호해 주실 것이로되, 우리가 있으므로 이 시대와 사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인생의 전 영역,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채우시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 그리고 그 복이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천국잔치 초청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물이 풍성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초청의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기회이고 지금 선포되는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삶의 구석구석에 채워주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복 누리자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전 영역,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내 내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펼쳐놓고 구원의 잔치 펼쳐놓고 이처럼 우리들을 초청하였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초청잔치에서 하나님이 제공한 풍성한 은총의 물을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기회라는 그 사실을 알아 지금 선포되는 복음이 구원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알아 예배가 있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과 마음의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 영역과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믿음도 함께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저희들의 작은 신앙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의 범위가 더 넓어져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많은 일꾼들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저들에게 합당한 복 내리실 때 7배로 갑절로 더해 주시고, 그것이 삶의 복에서 이제 하늘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에 번영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융통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교회는 부의 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들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바람, 소망 또 제목 붙여 애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소망이 현실되고 바람이 실제되되 하나님, 저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열매 맺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 베푸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아뢰지 못하고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이루실 하나님이신 걸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보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침표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자, 우리 온 성도들 예배드리기 힘쓰고 애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예배에 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참석을 통하여 신앙의 모범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축제공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 교우들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성수훈련 성경공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상자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월 세번맞이 가정신방단인데 다음 주간은 돌아오는 주간은 3구역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최효녀 선도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앞에 인사드리고 주보에는 다음 주에 게재하여 등록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정의주 성도님 가정의 어머니 되시고 시어머니 되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성이 넘치는 역사의 길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늘 우리 들국교회 가족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신 모든 복 저 딸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하시되 그 육신도 그 심령도 그 영혼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과 은혜가 그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서툴지라도 기도드릴 때마다 그것이 다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하나님의 딸로 세우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열심에서 싸운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기도와 열심에도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로 그 기도가 더 온전히 이루는 능력의 기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고 성도들 환영하는 마음이 또 반대하오며 함께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더 큰 부흥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4월 달입니다. 또 한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출발했는데
저 4월 가지 끝에 피어나는 희망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활짝 피어나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정익주 성군이 떡을 준비하여 기증한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입구에서 받아가시면서 맛있게 잡수시고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장로를 전해 주십시오. 자, 성경책 받으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자 원하온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나에게 베풀으실 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더욱 힘써 예배드리고 더욱 애써 말씀 묵상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세상에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꾼 되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